우리 기독교의 역사관과 다른 종교의 역사관은 큰 차이가 있어요. 이 불교는 윤회 역사관이라 그래서 시작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이 영원히 순환하는 것이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덧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늘 화두로 삼았던 말이 있죠. 이 먹고 이 경상도 사투리인데 이것이 다 무엇이냐? 부질없다, 헛되다,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은 다 헛되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렇게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살면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그렇게 불교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불교의 사상입니다. 참 좋은 어떤 철학이지요. 그런데 좋은 것도 있지만 세상을 너무 허무하게 봅니다. 이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도 없고 창의적인 것도 없고 도전적인 것도 없다. 언제나 돌고 도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허허롭게 비우고 살아라. 그래서 불교 국가들은 그렇게 어떤 크게 발전하는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사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이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또 그 과정 안에서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의 삶이 끝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역사도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끝은 놀랍게도 새로운 시작이라고 기독교는 말해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한 새 생명을 얻어서 살게 되고 이 우주도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모든 역사가 끝이 나면 그걸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희망이 넘칩니까? 그래서 기독교 역사관은 매우 밝습니다. 진취적입니다. 마지막을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되겠지만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날로서 새로운 출발을 가져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항상 진취적인 생각을 갖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결국에는 천국의 영원한 그 삶에서 상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살고 선한 행실을 하며 살고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얼마나 건강한 역사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땅의 삶을 언젠가는 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으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마지막을 맞든 우주적으로 종말을 맞든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라는 말이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성경에서 마지막 때 말세라고도 합니다. 말세가 뭘까요? 마지막 때. 말세 또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그 시기 전체를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기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가 끝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고 그때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마지막 때의 여러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것은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아주 경탄하는 그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1절 보면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경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 세 차례 지어졌어요. 제일 처음에는 구약의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롯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이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이 성전을 다윗이 짓고 싶어 했잖아요, 아버지가. 그런데 이 다윗조차도 허락받지 못했던 이 성전 건축을 자기가 완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며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내부의 그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금으로 다 치장을 했어요. 내부에까지. 이후에 이제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참 난민과 다름없는 백성들과 함께 돌아와서 이분들의 지극한 정성으로 힘을 모아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은 좀 초라했어요. 그렇지만 뜨거운 신앙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은 이 두 성전과 달랐습니다. 역대 성전 중에 가장 잘 지어진 성전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성전을 건축한 헤롯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유대인 이외의 모든 민족을 이방이라고 그러죠. 이방인 가운데서도 에돔 족속 출신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헤롯이 유대를 통치하려면 유대인의 호감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소망하는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고자 갖은 노력을 다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보수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크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했어요. 솔로몬 성전은 이 성소의 높이가 한 14m, 그리고 지성소의 높이가 9m인데 반해서 헤롯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 높이가 모두 27m나 되었습니다. 대단한 건물입니다. 또 이 성전을 BC 20년에 착공해서 외형은 9년 만에 완성했지만 세부 공사까지 해서 AD 63년경에야 완성되었습니다. 무려 83년 동안이나 건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화려했던지 성전의 내부는 부분적으로 했지만 성전 외부는 전체를 금으로 치장해서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성전을 바라보지 못할 만큼 그렇게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이방인이 세속적인 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참으로 그 화려함에 대해서 개탄을 하셨지요.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문자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약 70년 뒤에 유대 사람들이 당시 나라를 통치하던 로마의 반기를 들었다가 로마의 디도라고 그러죠.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무려 예루살렘을 2년 동안 포위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완전히 기아의 상태에 이르도록 해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무려 80년이 넘게 걸려서 세운 이 헤롯 성전이 완공된 지 불과 7년 후에 함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성전 서쪽 외벽만 역사를 기억하도록 남겨두었는데 이 벽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한을 불러일으키는 통곡의 벽이라고 이런 불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 화려함이 다 무너졌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제자들은 이 성전 파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예언하기를 그것은 로마의 압제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된다. 이것은 오히려 그들에게는 희망의 날입니다. 예? 메시아가 임재하는 날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3절과 4절. 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그날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 마지막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은 해방되고 역사의 중심이 되는 그날이 온다. 그래서 기대에 차서 그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언제 나겠습니까? 여쭈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와 또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첫째로 받아봅시다. 놀라지 말라. 마지막 때에는 놀라지 말라고 하셨어요. 7절과 8절. 마지막 때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과 지진의 빈도가 높아지고 또 기근이 극심해지고 이것이 가속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위험 가운데 살고 있지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중에 있지만 이런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평화의 시대가 왔구나라고 생각하다 보면 여지없이 또 전쟁이 일어나요. 지금도 지구 어느 곳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염려되는 것은 앞으로 이 전쟁은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은 온 인류가 파멸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튀르키예와 시리아 또 중국에 큰 지진이 있었지요.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경주와 울산에 지진이 나면서 이제 과학자들은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고 더군다나 과학적으로 이 지진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량이 부족해요. 식량을 생산하는 능력이 인구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농지가 급속도로 사막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징조들이
마지막 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이것이 빈번해지고 또 강력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답답하겠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마라. 반드시 오는 날이다. 대신 소망을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7절과 8절. 이런 일이 있어도 아직 끝은 아니다. 이런 일들은 뭐의 시작이다? 진통의 시작이다. 앞으로 더 어떤 재앙이 찾아올까 두려움이 느껴질 수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진통이라는 말이 그래요. 저는 아기를 낳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은 아기를 낳을 때는 처음 진통은 가볍게 시작을 하고 이 간격이 길다고 합니다. 맞나요? 그런데 그 간격이 점점 짧아집니다. 그 다음에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그러다가 아주 간격이 급해지고 아주 통증이 극에 달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때 생명을 출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럽니다. 저는 아이를 낳아보지 못했지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이런 전쟁과 기근과 천재지변의 소식에 놀랄 수 있지만은 이런 상황이 잦아지고 극한의 불안을 가져올 때는 오히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증거이기 때문에 결코 놀라지 말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최악이 될 때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날이 가깝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깨어있어 하는 것입니다. 진통이 극에 달했을 때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에 힘겨운 상황을 겪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매우 매우 가까이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죠. 디모데서에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부모를 거역하는 일도 생기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즐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할 만큼 하고 말씀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는데도 엇나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하나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갈수록 자녀들이 부모 말을 안 듣게 되어 있어요. 성경적인 예언입니다.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을 보더라도 어떡하라?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주님 가까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내 삶의 상황에 이것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삶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가까웠다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내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학업이나 사업이 그렇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갈수록 길이 좁아지고 일이 힘겨워진다 해도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고 있다면 바로 그때가 주님께서 최선의 길을 열어주실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는 것, 바로 그 원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너무나 힘겨워질 때 바로 이때가 주님의 손길이 미칠 그 순간이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와 우리 삶의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마지막 때를 사는 것은 받아봅시다. 속지 말라. 5, 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전쟁 또 난리도 있지만 그만큼 혼동이 커지고 삶의 어려움이 많아지고 위기감이 조성되는 시기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이렇게 주의해야 될 것은 반드시 거짓 구세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 건져줄 구원자를 메시아라고 그래요. 이런 자칭 메시아가 마지막 때에는 엄청나게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탁지원 국제종교문제연구소장에 의하면 2020년도에 국내 소종파 지도자 가운데서 자칭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20명이고 나는 재림 예수다 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봐도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가 사람을 미혹합니다. 유대인 수백만을 학살한 히틀러 같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정권을 잡습니까? 그것은 당시 독일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는 빚더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히틀러가 등장해서 나를 따르면 독일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니까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히틀러를 추종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히틀러가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반대한 사람은 독일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2%도 안 됐다고 그래요. 98%가 히틀러가 우리 독일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전쟁을 막 이렇게 해서 사람 죽이는데도 잘한다 박수치면서 히틀러를 쫓았어요. 이 거짓 메시아에게 속은 것입니다. 소련의 스탈린이 그랬고 북한의 김일성이 그랬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구원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우상화했지요.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유토피아를 약속했지만 대신 엄청나게 사람을 죽였고 풍요를 약속했지만 나라를 아주 거들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르지요. 우크라이나로서는 정말 항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스탈린이 정권을 잡은 후에 우크라이나에서만 1,000만 명이 기근으로 죽었어요. 굶주려 죽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1,000만 명인데. 세계대전을 전후로 2,400만 명이 전사했어요. 이후 정적을 제거한다고 사상범으로 2,3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이 스탈린 한 인간이 우리나라 인구 전체에 해당하는 사람을 학살한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이런 가짜가 어디 있습니까? 김일성은 어떻습니까? 김일성도 인민을 해방하고 지상천국을 만들겠다면서 6.25 전쟁을 일으켰는데 북한 군인만 93만 명이 죽었어요. 북한 군인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짜 메시아를 지금도 추종하는 사람도 있지요. 남한 땅에도 있어요. 이런 가짜 구세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사람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고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 이 세상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고
회복시키는 그 길은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삶이 힘들어졌습니까? 그것은요, 죄 때문이에요. 성경은 죄 때문에 이 땅에 사망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 어렵게 되고 마침내 다 파멸되는 그런 결과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무엇인가요? 이 죄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법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사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의 이런 미혹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속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없이 유토피아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경제 전문가인 나에게 이 나라를 맡겨달라. 속지 마세요.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생각하는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하나님 없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사탄에게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탄은 막 기적도 행하고요. 진짜 병든 사람도 이렇게 고쳐요, 사탄이. 그런데 사탄에게 없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진실과 사랑이 없어요. 사탄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멀쩡히 파멸의 길인 줄 알면서도 세상을 추구하라고 부추깁니다. 거짓말입니다. 속지 말아요. 대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굳게 믿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없이 이렇게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폐망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봅시다. 염려하지 말아라. 네.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9절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12절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13절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일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너무나 복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고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도 잡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고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 거의 없는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예는 이 사회 활동을 통해서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싫어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면 사람들이 참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이 선함을 이용해서 우리를 아주 공경에 빠뜨리기를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면 우리를 이용하고 함부로 대하고 속이려 하고
또 이유 없이 모함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줄 알면 주차장 앞문을 확 막아놓고도 번번스러워요. 물건값도 막 속입니다. 예수 믿는 줄 알면.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지간한 일에 손해보고 또 잘 참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른밤 때려도 왼밤 돌려야 된다고 어디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세상은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빛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어둠을 노출시키기 때문에 이 어둠은 본능적으로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멀쩡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고도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그들 마음속에 해코지할 그런 생각이 썩 들어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나의 선의를 악으로 갖는다고 해도 오히려 이들이 나에게 악행을 할수록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어디에 쌓입니까? 어디에 쌓여요? 천국에서 쌓여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쌓일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애매한 고난, 예수 믿는 것 자체로서 받는 그런 부당한 대우 이런 것들을 기꺼이 또 넉넉히 감당하며 선한 행실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 12절 받아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 끝까지 착하고 끝까지 성실하고 끝까지 진실하고 세상은 악해도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끝까지 하면 구원의 그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의 상급이 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바르고 성실하고 사랑하며 산다고 반드시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대접받는다는 생각을 버리고 다만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끝까지 선한 행실에 힘쓰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특히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악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도 잡아가는 사람 없고 핍박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저 이슬람 국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슬람 선교를 그렇게 해도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람을 아주 무참하게 죽여요. 자녀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나 삼촌이 와가지고요. 가문을 못 얻겠다고 아버지가 삼촌이 그 자식을 권총으로 쏴 죽여요. 권총으로 죽이는 것은 약과지예요. 매로 때려 죽여요. 칼로 찔러 죽이고요. 북한도 그렇습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이 전쟁 전입니다. 북한에서 선교하다가 아내와 자녀들을 두고 월남했습니다. 월남했는데 이제 38선이 막혀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있다가 미국에 가서 목회를 계속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아내 자식 생각해서 재혼도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마침내 오랜 세월이 지나서 북한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아내를 만났는데 파파 할머니가 들어있고 그때 아기였던 아들 둘이 중년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북한에 머물러 있던 중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북한에서 만난 그 아들이 이 아버지를 독살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월남한 아버지를 두었다고 하면 차별 대우가 심하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오니까, 그것도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목사가 오니까 북한 체제에서 더 차별 대우를 받을 것 같고, 오히려 이때를 기회로 삼아서 내가 김일성에게 충성합니다 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겠다 싶어서 아버지를 독살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거짓 메시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무슨 정치적인 견해를 각자 가질 수 있지만은 이 거짓 메시아를 추종해서는 안 돼요. 안타깝게도 이 거짓 메시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민주화 세력이라는 이름으로,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정당의 가치를 또 거기에 두고 있어요. 우리는 어느 정당이 아니라 바로 이 거짓 메시아냐, 교회를 박해하고 잔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그 기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이상주의자입니다. 지상천국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거 눈도 깜짝하지 않고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밝고 올바르게 살고 사랑으로 살려고 할 때는 이런 핍박이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나도 악해져야지 그러면 안 되고,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세상에서 비둘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핍박이 있다는 거 알고 각오해야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불이익 받는 거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선한 일을 힘써야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핍박을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다시 받아합시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그때마다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끌려갈 일은 없는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불이익을 겪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핍박 가운데 있을 때는 핍박을 어떻게 견딜까 이를 악물고 버티지 말고, 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그런 상황을 대처할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염려해도 나올 수 없는 그런 말을 성령께서 내 입에 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때를 살 때 우리는 정말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전화 한 통화를 해도 기도하고, 사람을 만날 때도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를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고 담대한 마음도 주시고 사랑의 마음도 주시고 평안의 마음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요. 이 악한 세상에서 자신을 잘 변호할 수 있는 말의 지혜도 주시고요. 담대함도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혹 우리가 순교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되어도 염려하지 말 것은 또 이 말씀입니다. 14절, 13절.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육체적 고통은 잠깐이고 우리가 돌아갈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빛나고 높은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영원한 상급을 누리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염려하지 말아라. 오히려 기뻐하여라.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핍박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이 더욱 흉흉해지고 악해진다 해도 놀라지 말고 또 가짜 구세주들의 미혹에 속지도 말고 무엇보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 믿음으로 핍박받는다 해도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의 지혜와 담대함으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큰 상을 믿고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이기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